최고의 부품 하나하나를 장인의 손에 거쳐서 아주 귀한 고가의 명품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계를 갖가지 돈을 모아가지고 1억을 주고 그 시계를 샀습니다. 그 시계가 너무 귀해서 그걸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공원에서 살펴보는데 너무 귀한 이 시계를 보면서 감탄하고 있다가 그냥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시계를 떨어뜨렸습니다. 하필이면 그 떨어뜨린 시계가 지나가던 우리 강아지가 싸놓은 똥에다가 탁 떨어졌습니다. 아, 더러워. 똥이 묻은 명품 시계를 아무리 이 시계가 귀한 시계라도 그 자리에서 손목에 차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양치하는 양치컵을 들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저 손이 잘 미끄러져요.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졌는데 해피면 그게 또 변기통에 들어갔네. 그 변기통에 들어간 그 양치컵을 빼가지고 건져서 그냥 양치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버려버리죠. 예전에 저는 어릴 때 목욕탕 가는 거는 연례 행사 내지는 원래 행사입니다. 한 달 하는 건 가는 것도 잘 가는 거죠. 명절 때 사람들이 북적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목욕을 갔다 왔습니다. 저녁에 엄마가 야 씻고 자라.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오늘 아침 목욕했는데 왜 씻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욕을 해도 바깥에 돌아다니고 왔으면 손발 씻고 세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빠빠 우기고 안 씻고 잡니다. 왜? 오늘 목욕했는데. 아무리 목욕한 자라고 할지라도 밖에 다니면 더러운 것이 묻는다고요. 묻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내야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온 세상이요, 세균투성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세균이 없는 것 같아. 내 손을 보면 깨끗하잖아요. 근데요, 미세 현미경으로 우리 손을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쳐다보면요, 관찰해보면 손바닥에요,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발에 득실득실하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얼굴에 세균이 득실득실하다고요. 모르고 사는 거지. 실제로는 이 땅에 온 세상 안에는요, 세균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히 소독을 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으면 더러운 게 묻게 돼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정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돼요. 그 다음 날 정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뭘 상징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무리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다 내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깨끗한 자가 되었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하라? 다 끄집어내서 찾아내서 없애라는 거예요. 무교절은요,
일주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유월절은 단 하루입니다. 그러나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을 바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지 피를 발랐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 피를 우리가 발랐을 뿐인데 그냥 진노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일평생 동안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 끄집어내서 버려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무교절 첫날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절대로 두면 안 됩니다. 다 찾아내서 제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뭐냐니까,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잔치를 벌린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평생이 바로 무교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받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유월절이 시작된 거고, 그 후로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이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무교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자,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고,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내가 너희 군대라는 말을 쓰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군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주님은 그냥 우리 평범한 무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해요. 달라요. 무교절은 반드시 뭘 먹어야 되지 않을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냥 끊어내 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무교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도 중요하지만 무교절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무교절의 의미가 뭐며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있습니다.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라고 됐는데 원문에는 한 단어가 더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제하라. 반드시 제하라는 거야. 안 그러면 끊어지겠다는 거야. 자,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트죠.
효모입니다. 그럼 뭘로 만들죠? 밀껍질로 만듭니다. 자, 밀을 껍질을 벗겨서 누룩을 만들고 밀알을 가지고 빻아서 밀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루로 만든 밀가루에다가 밀껍데기를 넣어서 어떻게 해요?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빵이 어때요? 예, 부들부들해지고 이게 퍼지는 거죠. 먹기 좋은 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빵집에 이제 베이커리를 지나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향긋한 그 빵 냄새가 우리 코를 자극하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빵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식사 대신에 빵으로 때운 적이 너무 많고요. 특히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할 때는 아예 점심 저녁은 빵으로 때웠습니다. 왜냐니까 빵을 넣고 그냥 먹으면서 설교 준비하면 딱이거든요. 시간 절약하고, 그리고 저는 워낙 또 빵을 좋아하니까 그 덕분에 저는 살이 찌고 당도 올라가고, 지금은 제가 빵, 떡, 면을 다 절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덕분에 살도 엄청 찌고요. 몸은 나빠졌다고요. 근데요, 누룩을 넣지 않고 이스트를 넣지 않고 부들부들하게 만들고 먹기 좋은 향긋한 여러 가지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든 빵을 좋아하지, 아무것도 안 넣어가지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그런 빵을 내놓으면 그거 장사 됩니까? 젊은 사람들 그거 먹습니까? 그거 안 먹습니다. 아니, 맛도 없는 이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반드시 먹으라는 겁니다. 아니, 왜 굳이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냐고요. 그것도 일주일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고역이잖아요. 여러분, 저 마차라는 그 무교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무교병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는 밀가루를 에다가요, 물 넣어가지고 그냥 반죽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넣고 반죽만 해가지고 그냥 굽습니다. 납작하게 굽어가지고 납작빵이라고 그러죠. 납작하게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 무교병을 지금도 이제 무교절할 때 먹습니다. 좀 오래 가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서 5가지 제사 중에서 4개 보면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번째 제사 소제만 곡식으로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짐승으로 드리죠. 소제는 드릴 때 밀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교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무교병은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고운 밀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반죽해가지고 하얗게 굽거나 번철에 굽거나 또는 물에 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교병으로 드려야 됩니다. 무교절에 소제를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어서 반죽하는 게 아니고 뭘 넣어요? 기름을 넣어서 반죽한다는 거야. 이게 뭘 상징하냐 그러면 고운 밀가루는요, 이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일평생 동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평생을 섬기고 살아가서 자신이 잘게 부서진 그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자신을 부셔서 잘게 부셔져서 평생을 주님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고운 밀가루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뭐 상징합니까? 성경에 기름 그럼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일평생 자신을 내어주면서 무엇으로 반죽해요? 성령으로 반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반죽한 삶을 사는 겁니다. 평생을 섬기면서 성령으로 사는 거.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네 맛도 내 맛도는 없는 맹탕. 그렇게 사는 남자를 보면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여자를 보면 매력적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무교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급하게 떠나야 되니까 이스트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바로 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급하게 이 집 사람들이 재촉하면서 나가라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성경에는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이라고 말하는데, 반죽을 말하는데, 이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라는 뜻은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이라는 뜻입니다. 누룩을 안 넣어서 발효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반죽을 그냥 들고 그릇에다가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급하게 나가는 겁니다. 시간을 두지 않아요. 조그마한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누룩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달콤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재미도 넘치게 만듭니다. 근데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여름에 놔두면 얼마 만에 쉰내 날까요? 한 반나절? 하루도 못 가죠. 여러분 밀가루에 물에 반죽해가지고 냅두면 하루도 못 갑니다. 금방 쉬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트 넣어가지고 발효시켜서 그래서 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죽만 들고 지금 이집트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물로 반죽한 거 들고 나가면 그 사막 기후에 광년을 지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쉬어버리죠. 못 먹죠. 뭘 반죽하는 거예요? 예, 기름으로 반죽해서 가서 금방금방 그냥 구워서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반죽 그대로 먹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신앙에 보면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 우리 주식시장에도 뭐가 있어요? 물타기가 있고 카드도 물타기가 있습니다. 돌려막기. 우리 돈이 어려워지면 이 카드 빼가지고 이 카드 넣고 이 카드 빼서 이렇게 넣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오래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더 힘들어집니다. 물타기 하지 말고 고운 가루에 성령의 기름 부어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누룩은 뭘로 만든다고요? 밀껍질로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뭘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조그마한 누룩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고요. 싹 다 처리하기를 원해요. 깨끗하게 다 끄집어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외적인 행동은 사람 앞에 보이죠. 우리가 외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내면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까지 다
거룩해지길 원해요. 처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바리새인의 외식된 행동들, 형식적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해요. 사람 앞에 그렇게 보이기를 원한다고요.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생긴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아,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실제로 속에도 신실하고 겉으로 행동도 신실하면 좋은데 우리 안에 그런 외적인 외식된 행동이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구역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뭐 한꺼번에 1년에도 뭐 수백 명씩 뭐 몰려오니까 그러면 오신 분들을 다 그 동네마다 가까운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성도들을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구역장한테 맡기면 또 구역장들이 또 그 관리하고 또 여러 구역장들을 또 관리하는 또 리더가 있습니다. 그걸 지역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역장이 여러 명이 있는데 나중에 온 구역장이 이 구역장들을 리더하는 그런 지역장이 나중에 온 구역장이 지역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역장 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나는 구역장 된 지가 오래됐는데 저 사람은 구역된 지 오래 안 됐는데 저 어느새 지역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여러 구역을 또 나누었어요. 계속 구역이 부흥되니까 그러면 쪼개가지고 또 나가고 쪼개가 또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이분은 지역장을 해도 되겠다 해서 지역장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먼저 된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저 구역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 구역장은 수없는 구역 식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구역원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나 홀로 구역장 들어보셨어요?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원이 한 명도 없어. 나 혼자 구역장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나 홀로 구역장을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 사람을 지역장을 시킨 거예요. 구역장을 또 리드하는 지역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별 것도 없죠. 자기 구역 식구도 한 명을 남겨두지 못하고 혼자 나홀로 구역장이 그 사람이 여러 구역장을 리드하는 인도하는 지역장이 되었어요. 그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다 잡아주려고. 근데 그 지역장이 정말 여러 구역장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많은 이 영혼들이 목양이 잘 됐겠습니까? 엉망이 됐겠습니까? 잘 됐겠습니까? 볼 것도 없죠. 도대체 뭘 하기 위한 겁니까? 사람이 그 마음을 그 형식적인 그 외형적인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늦게 온 사람이 리더가 되고 먼저 온 사람이 리더가 되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력을 내어버려야 되는데 안 내어버리잖아요. 이게요 퍼져버려요. 고린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묵은 누력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누력이 온덩이에 퍼진다고요. 그래서 묵은 누력을 어떻게 하라? 내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안 내버려두면 부풀러 올라가지고 퍼져간다는 거예요. 금방 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용납해 주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금방 오염이 돼가지고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그 하나가 또 우리를 또 더럽힌다고요. 그 어떻게 하라고요?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은 싹 다 빼서 이를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룩은 빵을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무교절절기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절기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근데 무교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긴 누리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누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너무 좋아. 다 일로 모여 잔치를 벌리면서 이야 맛있다. 많이 먹어라. 원래 잔치는 그런 거잖아요. 음식을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차려놓고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먹는 게 원래 잔치 아닙니까? 근데 무교절만큼은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교절은요, 어떤 절기냐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 반죽을 해가지고 구워서 먹는 딱딱한 떡, 맛도 없는, 아무 맛도 없는 그 떡을 일주일 내내 먹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떡을 먹는데 그 떡을 먹으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맛도 없는 떡을 먹는데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즐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되었을 때 해방시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누리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평생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평생이 무교절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평생을 뭐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교절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제가 서신동 우리 지하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 맞은편에 예전에 실내 낚시터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실내 낚시터를 이렇게 자주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 방에 책상이 있잖아요. 그 실내 낚시터 사장님이 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분 딱 들어가면 같은 지하인데도요. 우리 교회는 아시죠? 뽀송뽀송하고 공기가 탁하지 않고 맑아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아니 지하인데 왜 이렇게 지하 같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제가 문을 항상 열어놓고 항상 환기시키고 제습기 돌리니까 그러죠. 근데 그 낚시터를 딱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숨이 확 막혀요.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해요? 왜 이렇게 추워요? 왜 이렇게 습해요? 우리 교회하고요. 문이 맞은편에 있는데 맞닿아 있는데 우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상쾌한 공기가 있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공기가 탁고 숨을 쉬기 힘들다고요. 너무 답답해.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그랬어요. 사장님 안 답답해? 숨쉬기 안 곤란해요? 너무 탁한데?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전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사람이요. 그 나쁜 공기, 그 나쁜 환경에도 사람이 오래 있으니까 어때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즐기다가 부드럽고 달콤한 빵만 먹다가 맛없는 빵 먹으라면 안 먹는다고요. 어떤 분은 제가 그랬어요. 그 두유를 먹을 때 그 뭐 달콤한 거 뭐 이런 거 넣은 거 먹지 말고 그냥 콩만, 순수 콩만 이 갈아가 만든 그런 거 먹어라. 첨가하지 않은 거, 그냥 순수한 콩 갈은 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또 그걸 주문해가 먹어요. 맛없어서 못 먹어가지고 다시 잔 주더라고요. 사람이 희한해요. 이 건강이 좋아도 이미 달콤한 게 익숙해졌으면 이 아무 맛없는 거는 몸에 좋아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게 우리라고요. 익숙해졌다고요. 우리 방 안에 내가 청소해놓고 깨끗한 줄 알았어. 근데 방 안으로 햇빛이 싹 들어오니까요. 아니, 먼지가 쌓인 게 보여, 눈에. 공기 중에 먼지가 날아다니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더러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비침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서 자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 견디지 못해서 청소해야 됩니다, 저는. 안 보이면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눈에 보고 청소를 안 하면 저는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라, 눈에 보면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비침이 임하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놔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빵에 익숙해져서 먹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좋은 거 보고 세상의 재미를 느끼고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니까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간 시간을 주면서 이때만큼이라도 좀 해봐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안 해도 새해 딱 들면서 1월 1일이 되면 딱 결단을 먹잖아. 우리 일주일 동안은 내가 아침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모든 걸 다 끊고 내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한 해를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고난주간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다른 세상의 쾌락을 끊고 다른 미디어 다 끊고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노력하잖아요. 그게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무교절은 뭐라고요? 우리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6월절은 우리가 단번에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더러운 것이 안 묻습니까? 이 땅에 사는 데는 온통 세균투성인데 내 눈이 안 보일 뿐이지 더러운 것이 묻게 돼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새 사람이라도 더러운 것은 묻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무교절을 지키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 다 찾아내서 없애라는 거예요. 반드시.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요. 하나님 백성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묵은 누룩을 빼내는 이유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도 빼내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조그만한 것도 남아있잖아요. 그걸 처리하지 않고 남겨놓으면 그놈이 우리를 다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계절은 항상 뭐 하면서 산다? 그냥 세상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준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보낼 때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내보내잖아요. 빨리 나가라고. 애국 사람들이 막 떠밉니다. 빨리 나가라고. 그러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뭐 이것 싸고 뭐 발효를 시키고 반죽을 깔아놓고 그랬으면 어떻게 나가냐고요. 그냥 급하게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 반죽한 덩어리를 그냥 울러매고 그냥 급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 하겠다, 뭐 나중에 내가 할 테니까, 내 사업 잘 되면 갈 테니까, 할 테니까 나 기도해 주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에 대한 변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렇게 원래 생겨 먹었어요.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떡하라고요? 태생과 천성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태생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핑계대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신속하게 버릴 건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